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랑 때문에 송곳으로 귀를 뚫는 남편들. 네, 사랑 때문에 송곳으로 귀를 뚫는 사람들. 귀는 보통 누가 뚫어요? 여자들이 뚫죠. 근데 오늘은 남편들이 송곳으로 귀를 뚫는데요. 자, 무슨 말씀인지.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들 가운데 마치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나는 직장에 있었든 사회에 있었든 가정에 있었든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든 다 하며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까지 해가지고 10계명을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10계명은 오늘날 현대 법적인 어떤 시스템에 의하면 헌법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계명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규례들이 있잖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10계명 밑에 그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서부터 시작되는 규례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10계명이 헌법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나오는 이 규례들은 이제 민법이나 상법이나 형법이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이외에 이렇게 자세한 규례들을 두셔서 굉장히 자세하게 심지어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노예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년 어떻게 하고 몇 달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자, 우리 삶 가운데서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많은 이제 규례들 가운데 이제 노예 제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그 상황하고 적용을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내용인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걸 찾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서로 관계하며 살길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그 자세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지침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영원히 노예 삼지도 노예 되지도 말라.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영원히 노예 삼지도 노예 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실 이게 노예법에 대한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히브리 노예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같은 동족끼리도 노예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이방인 노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노예가 되어지느냐? 전쟁을 통하여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이제 보통 노예가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방인 노예가 아니라 같은 종족 안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되어졌을 때, 자, 어떨 때 노예가 되어지느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 이제 경제적으로 잘 이제 관리를 못했다든지, 큰 문제가 있었다든지, 어려움을 경험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제 그런 노예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1절서부터 좀 볼게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자, 히브리 종을 샀어요. 자, 노예가 되어졌어요. 그럼 몇 년 동안 섬겨야 된다? 6년 동안 섬겨야 된다. 6년 동안. 그리고 나서 7째 해가 되면
몸값을 물어줄 필요가 없이 그 사람은 그 시간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6년 동안 일을 했으면 7년째, 어떻게 보면 안식년이랑 비슷해요. 안식년 7년째가 될 때는 자유인으로 풀어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영원히 노예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노예될 수 없다는 거, 영원히 노예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자, 오늘 말씀에서 제가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쪽은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한쪽은 노예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인 다음에 시작. 노예의 굴레를 풀어줄 준비를 하라. 다시 말하면 한 번 주인이 됐으면 영원한 주인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만 주인이라는 거예요. 6년 동안만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하고 비교를 적용을 해서 좀 얘기를 하면, 자, 사업하는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직원들을 영원히 자기 밑에다, 발 아래다가 묻어놓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똘똘하고 좀 빠릇빠릇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나중에 사업하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래요? 마치 배신을 당한 것처럼, 그래, 나 떠나서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6년 동안 함께 있는 동안, 다시 말하면 7년째는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7년의 때 풀어줄 수 있도록 오히려 준비하는 것이 사실 주인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노예된 자를 그 사람에게 붙여줬을까라고 하는 거죠. 6년 동안 왜 붙여줬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은요, 내 밑에 들어온 노예든 직원이든 누구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사용하고 해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6년 동안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주인의 도리냐? 7년째 자유인으로 나갈 때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자존할 수 있도록 뭘 해줘야 돼요? 6년 동안 잘 가르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6년 동안만 써먹다가 7년 동안 아쉬웠지만 그래도 놓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누군가가 노예되어지는 걸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세요. 생각해보세요.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하고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노예로 살도록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사장으로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더불어 이러고 있는 이 직장 동료들, 직장 이제 아래 사람들을 내가 마치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이용하고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7년째 나가서 자유인으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금 6년 동안에 충분히 훈련시켜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무엇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노예로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관리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주인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잠시 그 사람 손 안에서 노예로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똑같은 자녀예요. 다 똑같은 자녀인데 누가 조금 못났다라고 해가지고 얘한테 노예 삼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 혹시나 지금 사장님, 어떻게 보면 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의 자립과 그들의 스스로 세워질 것을 위해서, 자유인 되어질 것을 위해서 도와주고 섬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전도사님 두 분 계시는데 저는 이 두 분이 저희 교회 이제 들어오실 때마다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비전이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꿈이 무엇이냐라고요. 저는요, 우리 예담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이 두 분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처음부터 제가 교회 들어올 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느냐, 담임 목사로서 부사역자든 누구든 들어오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과 그들에게 주신 꿈을 이 재단과 더불어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제가 오히려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항상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장차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당신 마음 가운데 그리고 있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사장님이 되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사람이 꾸고 있는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장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회사가 크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크는 거예요. 뭐 대기업들,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이름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대기업들 가운데 몇몇 기업들은요, 직원들에게 뭐뭐 해라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끌려가는 그런 노예처럼 그렇게 부려먹지 않습니다. 직원들마다 그들 스스로 꿈을 꾸도록 만드는 거예요. 장차 내가 무엇이 되겠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야 말겠다라고 스스로 꿈을 꾸도록 만들고 그들의 꿈이 그 회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그 사장이 진짜 좋은 사장이고 그 회사가 성장하는 회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장의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끌려가면요, 얼마나 한계가 있는데요. 안 와요, 안 와. 나중에 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노예로 6년을 맡겼다. 그 노예로 맡긴 그 사람을 6년 동안 잘 돌보고 가르쳐가지고 나중에 자유인이 될 때 혼자 설 수 있도록 제대로 잘 가르쳐라, 돌봐라 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노예가 한참 듣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를 위해서야. 근데 중요한 것은 노예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돼요. 자, 노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년 동안 있을 동안 뭐 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노예의 근성을 벗어라. 노예가 된 이유가 있어요. 어쩌다가 노예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든지, 게으름이 있었던지, 문제를 잘못 해결했던지, 어찌되었든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6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족한 부분들은 빨리빨리 버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은 빨리빨리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뭘 버려야 된다? 노예의 근성을 버려야 된다. 근성을. 자, 노예가 됐다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실패를 경험한 자예요. 어느 정도 실패냐? 굉장히 큰 실패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 정도 될 정도면 집안에 남겨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게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그냥 완전히 바닥까지 간 거죠.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큰 실수를 경험한 자, 실패를 경험한 자,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의식이 남아있느냐? 패배의식이 남아있어요. 패배의식이 남아있어요. 나는 뭘 해도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나는 뭘 해도 안 된다. 이거 해보려고 해도 저거 해보려고 해도 나는 망하기만 한다. 이런 의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네가 7년 뒤에 자유인이 되려면 그걸 먼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패배의식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패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실패에 붙잡히면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빨리 패배의식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생각된 대로 살아간대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나는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하면, 나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좀 믿음 섞인 그런 억양으로 좀 해주세요. 이게 패배의 분위기가 이렇게 자꾸 조성이 되는데. 다시 한번, 좀 따라해야 할 뿐이 또 꼭 안 따라해. 다 같이, 나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여러분, 이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아멘. 그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살이 하면서 내가 이 무슨 꼴이야, 내가 이 꼴까지 됐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버려야 하느냐, 여러분들, 종들은 시키는 것만 해요. 시키는 것만 해. 여러분들, 이것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 결코 자유인이 돼서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동적인 자세는요, 자유인이 돼도 또 성공 못해. 그러니까 수동적인 자세, 보면 하고 안 보이면 또 안 하고 하는 그런 자세, 그거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근성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뭘 해도 불평불만이야. 불평불만. 해도 뭘 시키면 이래서 어렵고 저게서 어렵고. 여러분, 실패하는 자와 성공하는 자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성공하는 자가요,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보여요. 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해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해내는 과정 가운데 성공을 얻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노예 근성은 뭐냐면, 성공은 저기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어려움과 문제들만 바라보면서 저기를 어떻게 가요? 저기를 어떻게 가요?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불평불만을 입에서 뽑아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딱 차이는 딱 두 가지예요. 교인들 사이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들, 이런 말들이 막 나오면요, 자랑하는 얘기 나오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얘기 나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되는 교회, 좋은 교회. 하지만 우리 교회는 뭐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우리 가정은 뭐 저래서 문제고 이래서 문제고. 자, 이런 교회와 가정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노예 근성입니다. 뭘 해도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이거 뽑아버려야 돼요. 자, 그리고 뭘 잘못하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해. 쟤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마치 누구와 같아요? 책임 전가하고 회피하는 거. 누구 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었고 사울도 그랬었고,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인정해야 그 다음에 변화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이런 마음들이 6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어떻게 돼야 돼요? 전부 다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어떻게 일해야 열매를 거두는 것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노예는 없다. 나는 6년 뒤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지금 노예되어진 자,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뭐라 그럴까요? 그런 분위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이런 마음, 노예 근성들 뽑아버리고 자유인으로서 빨리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요, 누구도 노예로 영원히 사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냐? 우리 인생이 무엇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걸 풀어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여기까지만요. 위에 다시 한번 볼게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무슨 소식입니까? 부자 된다는 소식밖에 뭐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길 원하신다, 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부자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멘 하셔야지. 부자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부자로 사서 나눠주는 자가 돼야지 꾸로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을 뭐 기복적이다, 아니요. 구약에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다 뭘로 살았어요? 다 부자로 살았어요. 물론 신약에 와서 부자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로 살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포기하셨죠. 바울 사도도 포기했습니다. 베드로도 포기했어요. 물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의지로 내가 내려놓을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부자로 살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상한 걸 두시지 않는다고,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포로된 자에게 뭘 주신다? 자유를 주시고 싶어. 그리고 갇힌 자에게 놓아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예로 사는 거, 왜 노예가 됐어요? 가난해서 노예됐잖아요. 아파서 노예로 되니까 아팠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포로되고 갇히고 모든 권리와 자유가 다 포기되어지고 박탈되어진 상태로 살고 있는 이 노예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노예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맙시다.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마. 더 이상 노예로 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주인으로 계시는 분, 사장님으로 계시는 분, 직원으로 있는 분, 그 누구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사회생활 안에, 직장생활 안에 적용해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때문에 노예되기를 자청할 수 있다. 자, 사랑 때문에 노예되기를 자청할 수 있대요. 자, 3절부터 보면, 노예로 들어왔어요. 자, 근데 단신 혼자 들어왔으면 7년째는 놓아주라 그랬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부인과 함께 들어왔어.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노예가 됐어요. 그러면 반드시 풀어줄 때는 어떻게 풀어줘야 돼요? 다 풀어줘야 돼요. 부인과 함께 들어왔으면 다 풀어줘야 돼요. 근데 혼자 총각으로 들어왔는데 이 주인이 부인을 줬네, 아내를 줬어요. 그러면 애를 낳게 되잖아요. 그 나중에 7년째가 될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사실 부인을 주긴 했지만 그 여종은 누구의 소유예요? 아직 주인의 소유제요. 그렇기 때문에 남종이 나갈 때는 여종이나 자식들을 함께 데리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소유권 자체가 주인에게 있으니까 너는 혼자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떻게 이 가족을 갈라놓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게 뭐냐면, 5절 말씀, 만일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며,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인이 되는 걸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재판장에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문지방에다 딱 놔두고 귀를 뚫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귀걸이를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쁘다고 아무렇게나 막 뚫으면 안 돼요. 이거 줄렁줄렁 매달으면 어이 멋있는 것 같고 이쁜 것 같죠. 예, 뭐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원래가 나는 누군가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자, 이게 지난번에 지난 겨울에 에밀리가 와가지고 지 친구들이 이제 외국이니까 이 귀를 다 뚫어가지고 이게 귀걸이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애들은 이거 귀 안 뚫죠. 아직 애기 때는 어린 애들. 근데 애들은 외국 애들은 다 뚫고 다닌다고 지가 뚫겠대. 그래가지고 가서 용감하게 또 뚫더라고. 근데 이게 골마가지고 피나고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나중에 뽑아가지고 결국은 지금 다쳤어 또.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다시 하겠대. 근데 이쁘다고 막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종되었다라고 하는 표시거든요. 근데 그 종되었다라고 하는 표시를 해서 평생 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자, 5절 말씀을 잘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누굴 사랑해요?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자,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종이 먼저 누굴 사랑한 거예요? 상전을 사랑한 거예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노예에게 사랑받는 상전이 되어라. 여러분 사장님으로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직원들에게 사랑받는 사장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했길래 사랑받을까요? 저 1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면 돼요.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도와주고 품어주고 나중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부어주면요, 직원들은 압니다. 종들은 아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gat을 끔찍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나는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 주인을 더 자의적으로 섬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인을 사랑해서, 다시 말하면 주인이 직원들을 잘 관리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면 그 직원들은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이 떠나버리고 결국은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품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장님 되신 분들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직원들, 함께 일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영원히 내가 당신과 노예가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노예에게 사랑받는 상전이 되어라. 자, 근데 상전을 사랑하고 두 번째 누굴 사랑했어요? 처자를 사랑했어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처자를 사랑하여 노예됨을 기뻐하는 남편들이 되어라. 자, 처자를 사랑하여 노예됨을 기뻐하는 남편들이 되어라. 남편이 뭐 때문에 노예가 되어버리냐? 내 아내와 자녀를 사랑해서 내가 영원토록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고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들은요, 결혼을 하는 순간서부터 이 마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서 딱 들어오자마자 맨 처음에 연애할 때는 동등한 상황 가운데서 잘 데이트를 했던 것 같은데, 결혼해서 딱 들어와서 한 몇 달 살아보니까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아내 되신 분들, 남편의 뭐가 된 것 같아요? 이거 종된 것 같아.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종된 것 같아.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하라 그런 대로 다 해주고. 뭐야, 내가 무슨 식모야? 내가 마치 종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자녀들, 애기 때나 말 잘 듣죠? 조금만 크면 또 자식들에게 뭐가 돼버려요? 또 종돼요. 자식들이 뭐라고 하면 다 들어줘야 되고, 싫은 소리, 군소리 다 들어줘야 되고. 여자들은요, 결혼하고 나면요,
시작부터 노예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국 그 결혼제도 이게 동양이거든요. 근데 동양 사상은 동양의 결혼제도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뭘 잘해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남자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느냐? 자기가 주인 됐다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 그게 맞다 틀리다. 왜 남자들 얘기를 안 해요? 여자들만 얘기하면 안 돼. 그 말씀이 이렇게 애매하네. 그게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너 남편이라 아내와 자식을 사랑한다면 네가 뭐까지도 될 수 있어야 된다? 노예까지도 될 수 있다. 그 마음으로 너희 자녀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 가서 뭐 해라? 귀를 뚫어버려라. 귀 뚫으면요 이 상처는 절대 아물지 않습니다. 메꿔진다라고 해도 흔적이 남는 거예요. 영원히 아예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남편들 이 마음으로 자녀들과 처자들을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면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는지. 남편의 권위는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노예됨까지도 내가 각오하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헌신이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 와서 큰 기침이나 할 줄 알고 큰 소리나 할 줄 알고 버럭버럭 화만 낼 줄 아는 거 절대 그걸로 남자의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길,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은요 극단적인 가부장적인 사회 그 당시 문화 가운데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보면요 실제로 2000년 이 당시는요 여자는요 인구 계산할 때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때 문화가 그런 문화였어요. 사실은요 원래 그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하와를 어디에서 뼈를 뽑아서 만드셨어요? 갈비에서 뽑으셨어요. 이 허벅지에서 뽑으신 게 아니에요. 저 밑에서 뽑은 게 아니에요. 갈비에서 뽑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냐? 남자랑 여자랑 어떤 관계예요? 옆에 동등한 관계예요. 여자를 머리뼈에서 뽑으신 것도 아니고 다리에서 뽑으신 게 아니라 갈비에서 동등한 관계.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부관계는 그런 관계였는데 남자가 조금 힘 좀 세고 목소리 좀 크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여자를 눌러버렸네. 사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 여자가 또 죄를 먼저 지었잖아. 하여튼간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야. 네가 먼저 죄를 지었으니까 그것도 눌러버리고 또 눌리고 밟히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런 식의 문화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가부장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남자가 처자를 위해 뭐가 돼버려라? 노예가 되라. 그러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여성분들은 우리 남편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은 또 다른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에 맞게끔 여러분들 말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랑한다면 내 권리와 자유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분 스스로 노예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건 그분 스스로 이 땅에 노예되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잘 들으세요. 낮아지고 섬기면 섬길수록 그 남편의 이름이 더 존귀해집니다. 그런 남편 절대 무시 못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도 남편이 아내 속을 그렇게 썩이고 그렇게 술만 먹으면 때려 쌓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나중에 늙으면 보자. 나중에 이렇게 보면 여자들은 점점 힘이 세지고요. 남자들은 점점 비실비실해진대요. 그래서 요즘에 남편들이 엄청 고생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좋은 씨앗을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 두 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안 보는 게 낫지.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예, 사랑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마지막이 여자 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자 종은 남자랑 좀 달라요. 남자는 6년 일하고 나면 7년째 풀어주게 되어 있지만 여자는 7년째 풀어주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자, 여자는 일단 종으로 들어올 때 첩의 개념으로 들어와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잠자리를 함께하고 부부처럼 같이 지냈어요. 자, 7년째 될 때 나가라! 라고 쫓아내버리면 여자가 그 당시 상황 가운데 나가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는 풀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종으로라도 데리고 왔다라고 할지라도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남편 되신 분, 또 남편인데, 남편 되신 분들 절대 아내를 버리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려올 때, 사랑해서 데려올 때는 언제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실증난다고 내팽개쳐버리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다, 네가 종으로 네 돈 주고 사왔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내쫓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뭘까지를 얘기를 하냐, 네가 새 장가를 든다라고 할지라도. 자, 오늘날에는 좀 안 맞죠? 근데 이 당시에는 새 장가를 들어요. 실제 부인을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안 되는데 뭐하고를 챙겨야 되느냐?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거를 끊지 말아라. 자, 먹는 것과 입는 거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주인 책임, 남편 책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반드시 채워줘야 된다. 그리고 동침하는 거,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여자는 종으로 들어왔어요. 종으로 들어왔다라고 할 경우에 유일하게 바라볼 소망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인이에요? 남편이에요? 사실 자식이에요, 자식. 여자가 마지막까지 바라보고 견딜 수 있는 그 고난들을, 어려운 시절들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녀예요, 자녀. 다시 말하면 그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얼마나 섬세하신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부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아픔이 있든 하나님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세요. 이런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법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냐, 이방인에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네가 취한 아내였기, 첩이었기 때문에 절대 팔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찌 되었든 약자의 입장에서 서셔서 그들을 보호하기 원하시고,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하며 온전히 세워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은 이 사랑이 어떻게 변질되어 버렸는지, 그냥 재밌어서 좋아서 만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헤어져 버리고, 소위 말하는 무슨 사랑이냐, 인스턴트 사랑. 그냥 만나면 좋으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싫으면 헤어져 버리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설문조사를 했대요. 사랑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사랑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그럼 얼마 전에 뭐가 지나갔던 것 같은데?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무슨, 화이트데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하면 떠오르는 단어.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 조사를 해보니까 열정, 믿음, 설레임, 따뜻함, 데이트, 용기, 초콜릿, 사탕,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근데 그 어디에서도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데요.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책임이 없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내 즐거움만 취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만족하는 바로 그런 사랑만을 요즘에는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종으로 사온 여자라고 할지라도, 여종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관계든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빨아먹을 것만 쪽쪽 빨아먹고 버려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끝까지 품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관계로 성장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관계를 맺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나에게 뭘 만족해 해줘, 내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느냐?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을 만드셨는데 그 인생이 망가지셨어. 근데요, 만드신 분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뭐까지 버리신 분이라고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런 책임을 다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가 이렇게 성장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그렇게 관계 맺고 아무렇게나 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가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요, 직원이 되었든 사장이 되었든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따뜻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장이 있는 곳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기 싫습니까? 그런 회사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사장이 직원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끝까지 품어주고 그렇게 돌보는 그런 회사, 얼마나 좋은 회사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가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 되시는 분들,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 회사 안에서도, 직장 생활이나 어디 안에서도 말씀에 근거하여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요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나오시면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가정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려면 어디서부터 행복해야 돼요?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집안에서 바가지 긁고 죽 쓰고 있는데 절대 교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먼저 행복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부가 손을 잡으면 20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전기가 찌릿찌릿 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안 와요? 아직? 박수님 오죠? 딱 손을 잡으면 전기가 찌릿찌릿 오죠? 아유, 할렐루야. 뒤에서도 한번 해주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이게 분발을 좀 하셔야 돼, 분발을. 캠프로 한번 더 갔다 오셔야 되나? 이래야 돼. 또 잡으면 새롭게.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을 할 때 가정도 행복해지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디도 행복해져요. 교회도 행복해지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